요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으로서 나는 바로 뭐뭐이 나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누구시냐라는 물음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에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틀린 고백은 아니지만 약간 부족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시겠죠? 베드로가 틀린 고백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으로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지식의 한계는 하나님이 절대 육신으로 있다는 걸 우리가 거든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서 여기 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있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그분이 보내서 왔다 얘기하고 내가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듣고 본 것을 너희에게 지금 얘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 내가 아버지인데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아니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이렇게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은 신비잖아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도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해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당신이 마태복음 비유를 비하면 아들을 최종적으로 보내요. 맨 종들을 선지자들을 막 보냈는데 안 믿어. 그래서 나중에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고 그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을 오히려 포도원 밖에서 따로 때려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라니까 그 왕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군사를 보내서 진멸하고 이 포도주를 제때 바칠 만한 다른 사람을 주겠다 이렇게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신 건데 이 신비를 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요.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잖아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시작.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왜 대단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부르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거든요. 주먹입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믿어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믿어지잖아요. 우리 놀라운 지금 일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노른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짚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나던 날, 초막절이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이 끝나던 날, 그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걸 얼굴을 놓아가지고 예수님을 잔인한 사람이나 아니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 둘 중 하나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해가지고 그 난관을 극복하시고 오히려 이 여인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잖아요. 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좀 도망갔으니까 누가 죄 있는 거예요? 도망간 사람이 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죄인 된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지 말고 율법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정죄하는 거 쓰지 말고 나를 비춰보는
큰 거울로 쓰라. 이 율법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공개하셨어요. 자, 8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세상에 빛을 비추러 왔어요. 네. 세상은 그러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 안에 처해 있다는 거죠. 자, 어두움 안에 처해 있으면은 네 얼굴에 네 코에 먼지가 묻었는지 무슨 수댕이가 묻었는지 알아야 몰라요. 어둠이 있으면, 어둠에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딱 비치니까 아이고 세상에 고춧가루가 묻었네. 이빨 사이에 배추잎이 끼었구만. 그게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아, 우리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빛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군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미워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존경받는 위치에서 떨어질까봐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책 잡으려고 많이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가는 이렇게 상태에 접어들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밝히 깨닫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왔느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이 땅을 뚫고 천국으로 갈 사람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하러 왔냐면은 쉽게 표현하자면은 출애굽시키러 왔어요. 우리를 출애굽시키러. 우주 밖으로 출애굽시키러. 예전에 모세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이 나중에 이 세상은 우주 안에 있는 마귀에게 처한 이곳은 뭐예요? 불못이 되고 이곳이 지옥이 됩니다. 지금 지옥은 뭐냐면 지구의 한 복판에 지구를 뚫고 들어가면 핵이 있는데 그 마그마에 불이 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영혼들이 다 있어요. 죽은 영혼들이. 지옥은 여기 밑에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 오시게 되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다 불에 타버려요. 그래서 다 불로 녹아야 돼서 이 세상은 우주가 바로 거대한 감옥이 되고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 거대한 우주가 이 지옥이 되니까 이 우주 밖으로 빨리 피신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인간이 우주 밖으로 스스로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어둠이고요. 이 어둠 안에 이 마귀가 지금 지배하는 이것을 못 나가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내서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끔 가다가 텔레비에 불나는 거 나오잖아요. 장면이. 불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불나는데 꼭 영화에서는 그렇잖아요. 꼭 못 나온 사람 있어. 그죠? 거기서 못 나와가지고 막 헤매는 사람 있어. 그래서 어디로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방관 이런 사람들 이제 들어가든지 뭐 아니면 누가 자기 어머니가 들어가든지 들어가다가 그 아들을 살리려 하다가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나고 맨날 이런 스토리에서 레파토리가 이래. 그런데 바로 뭡니까? 우리 세상 사람이 똑같은데 우리가 그 불에 지금 불이 덩궈가지고 지금 불이 막 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스스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못 나가요.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의 종이라?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하라니? 마귀에 속해. 마귀를 어디에 가두려고 해서? 불못에 가두려고 했어요. 그냥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 안 놔준다 이 말이야. 안 놔준다 이 말이야. 절대 안 놔준다는 거야. 이 우주 안에 딱 붙어들려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이 마귀의 힘에서 마귀를 발라차고 저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해? 대사를 파송했어요. 누구를 파송해? 대사를 파송했어.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있는 대사를 파송했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만이 우리는 이 우주를 탈출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아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게 된 것은 그 사람은 그들을 구출하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이 아닌 데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싫어했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고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니까 예수님을 시기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무슨 죄예요? 할렐루야. 산상수훈에 보면은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가라고 막 이렇게 욕하게 되면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살인죄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있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무슨 죄예요? 살인죄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네요. 많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죄예요? 살인죄예요. 그 살인죄는 저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부로 싹 지워버리세요. 내가 지우개 드릴 테니까 싹 지워버리세요. 할렐루야. 이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그 통로를 통해서 계속 들어온다는 말이죠. 네. 근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라서 예수님이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 마귀의 종인 이것을 데려가려고 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진단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 35, 36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지금 죄의 종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있다는 말이야. 자유롭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뭐요? 이 감옥에 우리를 구출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분을 붙잡아야 사는 건데 사람들은 그분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다시 이제 21절로 넘어가 봐요. 내가 조금 있으면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갈 것이다. 승천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 있으면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왜? 그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붙잡아야 돼. 자, 내가 지금 이 불이 타는 지금 이 집안에 지금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방어 막 있어요. 근데 소방관이 와서 가자고 하는데 손을 붙잡았는데 아니야, 당신이 길이 아니야. 당신이 쓸데없어. 나는 여기서 사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저기 석가모니가 구원하러 올 거야. 대화 안 돼요? 소방수가 지금 구원자예요. 지금 그 상태에 아시겠죠? 그 소방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으니까 나중에 내가 조금 있으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에게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없다 이거. 지금 붙잡아라 이거잖아요. 지금 붙잡아. 내가 가림이 만약에 내가 가버린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 결국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불에 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오지 못한 지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회는 주님을 붙잡을 기회는 지금이다. 언제? 한 달 뒤에? 1년 뒤에? 그게 아니고 지금이야. 아시겠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에요. 내가 조금 편견이 나아지면 예수 믿겠어요. 그 다음 예수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어요. 지금이 돼야. 아시겠죠? 항상 예수님은 지금이라고 해요. 지금.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과거의 죄를 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지금부터 앞으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지금부터 새로 시작해보자. 할렐루야.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근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주님이 엄정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22절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예수님이 자결하는가? 자살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23절에 말하기를 구별을 딱 시켜줍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왔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는데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땅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는 저주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2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서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게, 지금 이미 지구는 불타서 숨이 깔딱깔딱해서 죽어가고 있다고요. 사실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주 밖에서 주님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람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지금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마지막. 그전에는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걸 깨닫게 했으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보냈는데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제발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자임을 믿고 나를 따라서 너희가 가자 그랬을 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서시다. 따라가야 될 때에 따라가자. 버틴 거예요? 따라가야 돼. 주님이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가야 돼.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 말할 때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내가 그인 줄이 아닌 의역 이것은. 그럼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만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그런데 번역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번역을 의역을 한 거라. 그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 I am,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에고 에임이라는 것은 I am that I am이라는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했는데 당신을 계시할 때 어떻게 계시했냐면은 이렇게 계시를 했어요. 자, 출애굽기 3장을 넘어가 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가르쳐줘요. 네,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물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그럽니다. 저 바로한테 가가지고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누가 보내서 지금 이렇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자 출애굽기 3장 14절 13절부터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13절, 14절, 15절 출애굽기 3장 13, 14,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 있죠. 근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1번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밑에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히 하고 나는 나다. I am that I am이다. 이름이에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번역을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나는 나다라고 번역하는 성경이 있고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라고 번역을 했고 표준세번역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나는 나다라고 번역을 해놨다. 거기는 원문에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천국에서 기회를 왔어요? 네? 빨리 천국 오라고. 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표현이 뭐예요? 나는 나다라고 얘기해라.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라. 그럼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그 단어를 원문을 보면 하야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쓰고 있는데 하야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비동사예요. 비동사. 영어로 말하는 비동사. 비동사는 보호가 나오면은 나는 뭐뭐이다 라고 번역이 되고 보호가 나오지 않고 그냥 있으면 나는 있다 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있다라고 번역을 하든지 뒤에 무슨 뭐가 나오면 형용사나 명사가 나오면 나는 뭐뭐이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편중세변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우리 개혁 개정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존재.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재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만 스스로 존재해요?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해요. 그리고 그냥 그분이 만드셔서 존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나는 나다라는 것은 나는 다음이 뭐뭐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지금 외롭고 지쳐있어요. 나는 너의 위로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병들어 있어요. 그럼 나는 너의 치료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요. 나는 너를 부욕해 하는 자다 이거예요. 알겠네요? 그래서 거기는 비어있어요. 나는 나다라는 거에 가운데는 비어. 나는 뭐뭐이다는 게 무엇이 비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뭐라 하냐면, 다르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전능자다. 무슨 말이라고요? 전능자다. 전능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일 뿐만 아니라 전능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자라는 말을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이 번역을 했냐면 그것을 여호와로 번역을 했어요. 자, 15절 말씀 봅니다. 예, 저기 김수종 집사님 설교 시간에 조금 조용히 저의 말씀에 집중을 하세요. 네. 하시고 싶은 예식 있으면 좀 하시고 지금 집중하세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라고. 그러니까 다시 오늘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말이고요. 나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 여호와라는 말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자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약 내가 여호와인 것을 스스로 있는 자요, 자존자요, 그 다음에 전능자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너의 구원자다. 아시겠죠? 나는, 우리가 마귀의 포로가 있어요. 그럼 나는 너를 마귀로부터 구출해내는 온 자다. 우리가 노예 가운데 있어요.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온 자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출하러 오셨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최종적인 마지막에 주님의 경고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보니까 너희가 인자를 주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백부장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죄하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해서 나중에 3,000명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한다? 우리를 구출하러 오신 여호와시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옥의 이 세계, 이 우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엑소도스 할 수 있는 거예요.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탈출시키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1절 32절 이렇게 얘기했죠. 그 사실을 듣을 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그러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이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죠.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느냐. 그때 주님 말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이미 죄의 종이니 종은 영원히 저 하늘의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기서 거하기 때문에 와가지고 너희를 자유롭게 해서 너희를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자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누구를 아버지로 섬겼냐면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한 것이 틀렸다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40절 보세요.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 아시겠죠? 죽이려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안 해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지금 시대, 그 예수님 당시에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러 왔는데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8장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가정에서 멸망시키려고 천사 2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딱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왔구나 생각하고요. 잠깐 계시라고 발을 씻으라고 발을 씻겨주고 요리를 할 테니까 잠깐 기다려.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고 사가에게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버터와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잡수시고 매우 기뻐하시며 뭐라고 했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공개를 하셨어요. 자, 창세기 18장 열어봐요.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0절. 창세기 18장 10절 21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내게로 돌아올 건데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그 사라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면 이삭은 보세요. 내가 내년 이맘때 사람이 임신하면 10달 만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뒤로 2달이 임신했다는 것이 내년 이맘때라니까 그 뒤로 2달 동안에 하나님이 뭐요? 사라의 경수를 살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10달 만에 자식을 낳죠? 사람이 그죠? 네? 그런가요? 네. 제가 나보지 않았지 않는데 저희가 10달 만에 자식을 낳으니까 내년 이맘때 내게 돌아오니 아들이 있으라는 거, 아들을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달 동안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생리를 못했던 그 사라라고 생리를 만들어가서 몸을 바꾸는 거예요. 막 몸을 뜨겁게 하고 이렇게 가지고 결국에 생리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때만 딱 생리하고 애 낳고 끝났어요. 사라는.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극진히. 하나님도 그런데 그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선물을 준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온다. 그 내가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삭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왜 아브라함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부었는데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인데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좀 되시나요?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조금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말을 쉽게 하려고 합니다만 쉽진 않네요.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극진히 그분의 발을 씻겨주고 그분의 음식을 대접하고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육신을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있을 것이다. 그 내가 너에게 돌아온 표적이다. 내가 바로 돌아와서 너의 육신을 입어서 너에게 나타난다. 그 이삭이고 이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는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를 배척해.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잘 되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를 배척하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기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너희를 구출하러 오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들로 온 예수님으로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14절. 창세기 18장 14절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엘의 아들이 있으리. 할렐루야. 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전능자다 이 말.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자존자란 말과 전능자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겠죠?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 말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고 죄의 종은 곧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정확히 진단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지옥하는 거예요. 자,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신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아비가 누구냐? 마귀인데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왜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죽지 아니라고 따먹겠으니 살인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표현을 드리자면 예수님 뭐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그게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살인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미워했으니 그게 뭐예요? 살인죄를 짓고 있는 것이 이게 뭐야? 마귀 하는 속성을 그대로 범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 그들은요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사실 속으로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 그 얘기를 하지 않죠. 왜? 자기들의 위치를 상실할까 봐. 그래서 그들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예수님 아니라고 그렇게 막 잡았대요. 나중에 어때요?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당신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데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구원하러 오신 것을 그걸 일부러 해방해버리고 안 믿고 배척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자신한 사람을 믿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요게 믿음인 거예요. 요게 믿음. 아,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옥에 될 이 세상에서 구출하러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더 악랄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내가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군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면은요 52절 봤어요. 52절 요한복음 8장 52절 유대인들이 이르기를 지금 내가 귀신 들렸다. 예수님한테 뭐래요? 너 귀신 들렸다 이게. 네? 속으로는 알면서도 겉으로는 그걸 얘기하지 못하고 너가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거짓에서 착각해서 지금 환상이 들려서 너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귀신 들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선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구나. 너는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크냐? 또 선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니 너희가 하나님을 칭하는 바로 그분이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고 나는 그를 아는데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거짓말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나는 그분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 그 다음에 56절 아주 중요합니다. 5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때 왔는데 내가 내년 이맘때에 다시 내게로 오리라 그랬는데 나중에 사라가 이삭을 임시해서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우슬. 하나님께서 진짜 오셨네. 하나님 진짜 오셨네. 그런데 그것은 이삭을 낳은 것은 사라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은 것은 예표예요. 예표. 진짜 아들이 나중에 진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온다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고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이 아들이 곧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보고 기뻐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살아있는 예표였고 진짜 예수님이 왔었어. 세상에.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싫어서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이제 진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진짜 오셨어. 그때는 예표로 오신 것이고 진짜 이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배척하고 있다. 그래서 56절 다 해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진짜 보고 기뻐했다. 유대인들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 나이가 그때 몇 살 됐어요? 30살 정도 되었다. 그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3.5세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네가 아직도 50도 나이가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8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 누구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좀 계셨어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여호와로서 아브라함이 나타났다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나무로 예수님으로 나타날 것을 아브라함이 다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은 다 그분을 급진히 대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또 그분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다 되었는데 너희들은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가 나를 볼 때는 사람으로 50도 안 돼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여호와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얘기를 해줘. 근데 결국에 59절을 보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도 안 믿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공개를 한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라 여호와라고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그 비유를 들어서 창세기 18장과 이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요? 돌로 따라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잖아. 이해할 수가.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장막을 씌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왔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요게 핵심이에요. 요걸 믿어야 된다. 요걸 믿어야 우리가 구출받게 된다. 요걸 믿어야 이 불구덩이 속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요걸 믿어야 우리가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요걸 믿어야 마귀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죄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죄 가운데 죽게 되어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진다. 우리는 그랬어요. 다른 걸 다 몰라도 예수님이 우주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철저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나는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붙잡고 나는 천국 가겠습니다. 나는 이 불못에서 더 이상 안 살겠습니다. 나를 구출하자. 나를 출애굽시켜 오신 예수님들 하나님을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구출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가 오늘 봤더니 예수님은 엄청난 비밀을 공개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죽을